아멘. 요즘 사업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신방하는 가운데 다행히 우리 교우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뭐냐, 많은 분들이 주로 요즘 팬데믹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질병 때문에 또는 일어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요즘 옛날과 달라서 뉴스가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뭐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 가짜 뉴스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에 걱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전에 두려움이란 없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걱정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아버지라면 걱정하겠나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한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듣는 게 잘못 들리고 판단이 잘못돼서 일의 결정을 잘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본문을 외우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외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다, 아멘,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코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코비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하는 마음과 근신한 마음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걸 가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과 마음을 주셨단 말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거라니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건너뛰고 다스릴 능력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도 주셨고 교만치 않고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근신한 마음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전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며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귀신이 가끔씩은 뭘 마치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며칠 뒤에 들에서 죽겠어. 그래서 들에서 가면 심장마비로 죽더라고요. 그분은 앉아서, 그것 때문에 앉아서 그 다음부터 돈방석에 앉았죠. 점 쳐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총각 전현이 다 아는 거예요. 귀신이 불러가지고. 저도 갔어요. 근데 저는 못 하더라고요. 왜 못하냐? 여러분, 예수 영이 있으면 귀신이 말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저를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결혼했는데 빨리 결혼하는 그 여자하고 헤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한 거 전혀 손도 안 잡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저 결혼 안 했어 그랬더니 제 뺨을 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갖는데 이 당시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 점을 치는 계집종들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점치는 귀신 더 강한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계집종들이 이제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따져보지도 않고 이게 사실이 아니 따져보지도 않고 옷을 벗겨 매를 쳐서 그냥 친 게 아니라 많이 쳤다고 말합니다.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계집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누군가에서 어느 날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그 자기가 거두고 있는 계집 아이가 이제 점을 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했다면, 그래도 귀신이 나갔다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까?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 아닌가요? 얘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이제 귀신 나갔으니 다행이다. 너도 이제 가서 결혼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돈 버니 한 100만 불 되는데 내가 너에게 10만 불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바울과 실라 때문에 단 하나 이유, 돈을 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로 옳지 않든 관계없이 한 어린아이가 한 계집종이 자유함 얻었다는 게 정말로 축하할 일이냐 따지지도 않고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그냥 주워 팬 것도 아니고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 온몸에 상지일정 두들겨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대하는 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대하는 대로 반응해서 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남편이 나를 무시했다고 들이받습니까? 그냥 무시하라 그러십시오. 남이 날 배반당하면 나도 남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그냥 배반을 당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두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돈이 최고인 걸 알고 돈 때문에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고치려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자기만 부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빌립보 3장 19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의 마침 멸망이니라.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물질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해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 멸망이라는 경고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인데 내가 뭘 먹고 살까, 무슨 차, 무슨 집이 내 신이 되어버린다면 그 삶은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죽어져 심판받아 지옥에 갈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며 그에게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뻗고 살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땅에 있지 않고 위의 것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간 투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주인들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친구처럼 잘 대해주고 조금이나 내 반대하고 내 잘못 지적하면 원수로 삼아버린다면 여러분, 오늘 세상에 오늘 등장하는 이 세상 사람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면 이제는 부려먹다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축하해 줘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내 길을 안 막았다. 그것도 올바른 방법도 아닌데 자기가 돈벌이가 안 됐다고 죄 없는 사람은 거짓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 많이 매맞고 어찌 죽을지 모르는 집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달라야 되고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탁월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사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해가 동해 떠서 서로 지는지, 말이 동해 떠서 서로 진다 그러면 지는 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겨울이 되면 왜 태양은 서쪽으로 지고 여름 되면 왜 우리 정 가운데 뜨는지, 그게 다 뭐 과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살리시는 권능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또는 내가 경험한 내용들 또는 누군가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과 능력으로 주신, 그럼 능력으로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이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이에요. 이는 자기 영광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의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되고 경험한 것을 다시 되씹어서 그걸 품고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만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처음 들어가 보는 감옥입니다. 요즘처럼 감옥 시설이 훌륭한 시설이 아니라 그냥 진흙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 깊은 감옥 속에 던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매는 맞았죠. 몸은 아프죠. 잠자리가 뒤바뀌었죠. 해야 될 사명은 있죠. 어떻게 감옥에 나가야 될지 생각도 해봐야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찬양과 기도한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면 담대하게 찬양과 기도를 크게 했을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크게 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장이 목이 잘려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움직이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행하신 걸 압니다. 주랭낭을 치지 않아 이때다라고 도망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옥문이 무엇인가요? 죄송해요. 다 안 그러신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무엇인가에 묶여져 계시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창살 가운데 다 있으세요. 어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도록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묶고 놓을 수 있으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옥문을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 계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묶고 있는 숨겨진 죄악의 옥문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 건너편 죄가 꼭 도박을 해야만 살만이 나는 도박의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모여서 남들 낄낄거리며 숭이나 보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으면 그런 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옥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앞을 가로막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실라 옥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450년 살았던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나사렛 죽었던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난 아멘 하신 것만큼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아멘은 잘하는데 두려움은 여전히 따라다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제자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직접 제자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 성경책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실하면 더 마음 복을 주고, 좀 우리 잘못하면 채찍질.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그런 사람 없고, 조금 잘못하면 그런 나쁜 사람, 우리는 막 그래 버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네요. 여러분 그런다 인정하셔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나처럼 한 번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 품으면 끝까지 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은 바울과 실라함이 있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넘어서 바울과 실라가 살렸던 간수의 집까지 흘러가서 그곳에 있는 그 식구들을 다 살려내는 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가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서 세상 끝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끝에 선교사님들 가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커 있는가를,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령 은사를 받았고 해야 되지 마십시오. 내 진정한 믿음의 사이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다른 삶을 흘러갔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밤을 도와주지 않고는 막 잠이 안 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제가 이런 소리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그렇게 저주하시냐고.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못 여실 분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 능력이, 옥문을 열어주신 그분의 권능이, 그리고 땅끝까지 가 있는 간수 집에까지 가셨던 그분의 마음이 정확히 말하면 바울과 실라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을 보고 있지 못한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18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성에 나와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둬서 예수님 나는지. 그런데 지금 변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도 예수에 죽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매를 맞아서 몸에는 상처가 있지만 마음에는 상처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마음은 자유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에 대한 불평이 조금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옥문을 여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을 넘어서 간수의 집까지 흘러가시는, 땅끝까지 가시고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에게 넘쳐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다 그래봐요. 그러면 옥문이 열린 거 하나님 행하셨다고 고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고 그 하나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에요. 지진을 일으키는 그분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지진을 일으키는 그분의 기적의 권능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내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품어내는 것이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고 옥문 열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기적은 코비가 물러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은 밖으로 일어나지만 내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 중요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가능하면 외우시고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저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고 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증오와 미운 마음을 다스리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지. 여러분 남한테 매를 맞아봤습니까? 얼마나 화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많이 맞아봤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군대 가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시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마지막 하나 둘 넷 할 때는 딱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꼭 한 녀석이 넷 그러네.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워 죽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런 말 같지 않은데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저놈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 때문에 계속 계약 밟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죄된 인생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발가벗겨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의 권능이 바울에게 임하니 매를 친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죄인들을 직구했던 간수가 죄인이 도망가 버리면 목이 잘려 죽는답니다. 그냥 목을 잘린 게 아니고요, 그냥 죽도록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까지 다 죽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간수가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응당 바울과 실라도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그러는 것을 바울이 가서 살립니다. 안에 여러분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던 증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까? 여러분 남편이지 누구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집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겠지 누구겠어요? 그러면 상처 준 남편을 죽여버려요? 상처 준 아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하고 신방을 제일 많이 하고 제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제가 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를 건너 아프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 우리 교회가 잘 되니까 아니요, 재밌는 거 딱 2번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로하려고 전화드립니다. 왜요? 목사님 교회가 두동강이 났다며요. 두동강이 전혀 안 나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두동에 놨다고 그러려다가 목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닌데요. 누가 왜 그런 말을 하실까? 누가 아마 그랬던가요? 좀 그게 좀 두동에 놨으면 좋겠다. 뭐 내가 이성철 목사 보니까 뭐 잘도 하고 밥만 먹고 살만 찌는데 왜 저는 뭐 교회는 잘 되냐 뭐 그랬던 것 같아. 그게 말에 잘못 졸다가 들었는지 두동에 놨다고 전화줘가 저한테 위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2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될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아도 용서할 수 있고요, 적어도 복수의 칼은 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35절 제가 살펴 읽지 않았는데요, 아마 지금 성경은 성경 다 기록하고 있지만 잘 이 간수집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놀랍게 변화받은 다음에 상처를 다 치료하고 다시 감옥에 갔나 봐요. 그러니까 상전이 사람을 시켜서 야, 그 사람 나가게 해라. 왜 나가겠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바울 보세요. 그럼 그렇지, 그냥 나가지 않고,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나를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매를 치고 했으니 어떻게 그냥 나가냐. 내가 나를 원하면 직접 와서 나를 나가게 하라. 야, 이런 대단함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세요. 없다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우리에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지, 사랑을 마음 놓는데 우리를 뭐 고생시키려고, 우리에게 뭐 죄책감 갖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좀 보세요. 난 저 본문 볼 때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앞에 때리고 오게 가둬도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데,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고, 이 권능과 이 마음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여러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과 옥문을 열어주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그냥 빠져나오지 않고 간수가 자기를 그러니까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좀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집사님 사업 잘 되세요? 요즘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김 집사님 요즘 잘 되는데요, 얼굴색이 확 변한 걸 봤어요. 그럼 외치는 왜 잘 되냐 이 말이지. 신앙인들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잘 되면 좋지만 나는 안 되고 김사가 잘 되면 그래 참 감사해요. 목사님 요즘 어려워 헌금도 못하는데 김사가 잘 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나와야 되지, 얼굴색이 변치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냐고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이세요. 3부 예배는 안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수를 살려주었어요. 왜 살려줍니까? 간수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야 될 이유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좋은 집에 못 살아봤으니까, 좋은 차를 못 살아봤으니까, 아직 대통령이 돼보지 못했으니까 적어도 살아봐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우시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 오늘 찬양단 찬양팀으로 또는 여기사로 또는 교사로 하나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 누가 알아내든 알아주든 못하든, 때로 내가 막혔든 막지 않았든 관계없이, 누가 날 돕든 돕지 않았든 그 길이 평탄하든 고통 관계없이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 암송하고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게 능력을 그분이 주시는 권능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난 당신 볼수록 사랑스럽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살아갈수록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물어볼게, 남편들에게. 살아갈수록 아내가 막 사랑스러운 분 손 한번 들어봐. 저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냥 살지.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그냥 살아요. 그것도 손살듯 지나가는 인생 어떻게 그냥 살아요. 그분의 권능으로 부족한 남편도 주님처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부족한 아내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결국 마지막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참고 살아요? 이제 헤어지면 뭐해요? 그냥 참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행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확 바꾸셨습니다. 그냥 바꾸기만 했습니까? 그냥 구원만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권능으로 그는 쉽게 열린 옥문을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당히 말합니다. 나를 옥에 가둬놓느냐? 그럼 그 사람은 나를 풀어내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다가 마음이 변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를 붙잡는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못할 게 뭐 있고, 이 사랑으로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어느 신앙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짤막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정은 시들고 돈은 없어지며 영광은 잊혀집니다. 권력은 사라지고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바뀝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약속은 잊혀지고 의리는 변질되고 사랑은 식어가며 인생은 언제인가 끝이 납니다. 미움도 사라지고 기쁨과 슬픔도 날아가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위험한 세상을,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한 번도 경험이 못했던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이겨내려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을 힘입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나가실 때 이곳에 두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